사무엘 1강 하나님과 소통하라.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단 말이죠.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첫째, 왜 사무엘서는 많은 책, 55장까지 있는 방대한 책인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그럴듯하게 시작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아이 못 낳는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이거예요. 왜? 아이 없다는 건 마음이 슬픈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이 첫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사무엘서 하면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 없는 이 여인의 심정,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무엘서는 아이 없는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 없는 여자가 기도 끝에 응답받았다. 그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야, 한나의 마음이 이제 슬픔으로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슬픔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실질적으로 시대를 여는,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여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고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이 고통이, 애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내가 지금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를 몰라요. 이게 아픈 줄을 몰라. 이게 문둥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무감각하다. 이 안전불감증이다. 아니 지금 이러면 큰일 나는데 안전불감증이요.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구촌 곳곳에 비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사건이 있나 보다. 나하고는 관계없네. 여러분, 이 정도 치워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게 재앙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가 고통스러운데 같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병든 마음이고 재앙이란 말이죠. 슬픔이 이 시대의 희망으로 가는 전조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2장, 1장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가는데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담고 있어요. 1절에 처음부터 접근하기를 1절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엘가나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한나의 남편이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족보의 이름을 보면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야, 근데 이거 보니까 55장이나 되는데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참 이 유명한 사람은 없어. 근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근데 이걸 찾아보려면 이제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역대기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엘가나의 족보는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면서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면서도 아주 찬양과 경배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세웠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일까요? 아니면 아주 이 보석과 같은 집안일까요? 김진성 집사님, 별 볼 일 없는 집안은 아니잖아요. 뭐냐? 레위 집하고 제사장 집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은사가 찬양이 아름답게 찬양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탁월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뭡니까? 아주 이 보석과 같이 여겨지는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야, 이 당시에 이제 종교적,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집안이면 거의 뭐 신라 때 보면 진골, 성골, 집안 좋단 말이에요. 해골이 아니에요. 이런 해골 같은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아니고 성골, 진골이란 말이야. 성골, 진골. 괜찮은 거야. 묻는 게 바보죠. 여러분, 저 정도면 명문가의 가만이야. 어디다 갖다 놔도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앙에 우리 가문은 고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야. 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순교 집안, 이런 이 집안을 이제 소개하는 거야. 1절의 내용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야,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아니,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이렇게 소개를 쫙 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자,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정령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드러내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김영석 안수 집사님, 족보는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이웃 옆에 교회에 신실한 성도야.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밤에 나가면 부비부비 손잡아 드릴게 해가지고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때 두 아내 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한 제도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들이죠. 성경에 나타난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여러분 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창조 질서입니다. 왜 한 사람과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하느냐 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답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끼리도 안 되고 여자끼리도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외에 어떤 결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문화에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해야 돼요. 이 가정의 영적인 것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에게 첩이 있었으니, 권사님에게 남자가 있었으니.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도 더 이 문제지요. 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야.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죠. 이스라엘의 마용곤 집사님, 왕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더듬어요. 여러분, 왕의 제도가 필요 없을 뿐이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타동부터
여러분 왕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인데 그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왕의 대접을 못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끝냅니까? 여러분 마용근 집사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한 거지요. 집에 어른이 있어요. 어른 취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을 뭐라고 그래요? 마용근 집사님? 콩가루 집안? 배지밀 가족?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가파 가정이에요. 막가파 가정. 막가파. 집안이 막가기 시작하면요 집안에 어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야단을 치면 야단도 맞는 거지요. 여러분 또 여러분 잘못했으면 여러분 회초리도 맞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단을 안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야. 이게 뭐냐?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시대지요. 어른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이런 절망스러운 매짐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단초가 여러분 왜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이제 홍해 건너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2세들이 넥스트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 신앙 교육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여러분 1세대 광야 세대가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거 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까? 신앙교육의 부재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열었다 이거야. 사사시대. 왕대접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다 포로돼서 다 잡혀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시대가 캄캄한 시대야. 캄캄한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입니다.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아주 갈 길이 바빠요.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가 누구예요? 첫째 아내가 한나. 둘째 아내가 누굽니까? 브닌나.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2절을 잘 보시면 두 여인의 순서가 슬그머니 바뀝니다.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브닌나야. 그런데 이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서열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자식이요. 자식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사극에도 이런 거 나오죠. 황후인데도 중전인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빈인데 무술이 중에서 말이죠. 궁녀 중에서 하나를 딱 해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빈을 세웠는데 거기서 세자가 나왔어요. 근데 모든 권력 이동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세자 아들을 낳은 사람에게 권력 이동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극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서열이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중요한 구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쓰였냐? 그 구조가 뭐냐? 병치 구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병치 구조는 뭐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여러분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있고 없고 그런데 메시지를
감추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이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날 때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대답 못하면 오늘 교무실로 와야 돼. 다 끝나고 교무실로 와야 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아,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분인 나는 있고 한나는 없고, 이 계열에 반복되는 구조가 뭐라고요? 병치 구조다 이거야. 자, 그런 의미를 깔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야, 여기 있었다 그랬죠.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뭐냐? 옥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있고는 누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이 구조가 맞으려면 옥구가 있어야 돼요. 옥구가. 그런데 이 구조가 맞는데 성경은 이거를 갖다가 생략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생략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뭘까를 발견해서 가로놓기를 넣는 거예요. 아하, 이 답을 넣는 겁니다. 성경이 가로쳐 놨을 때는 이것이 쓸데없는 거를 쳐놨을까요? 마용근 선생님, 선생님 원장님이었잖아요. 이걸 쓸데없는 걸 가로를 쳐놨어요? 아니면 중요한 걸 쳐놨습니까? 중요한 걸 쳐놨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로치기 여러분 많이 했죠. 선생님이 중요한 거 그거 외우라고,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가로쳐놔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성경의 히브리서 구조를 보면 이런 병치 구조를 통해서 있고 없고 있고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누가 없는 줄을 생략해놨어. 그런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제 답을 볼 거예요. 사무엘상 1장 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4장 4절 5절을 다 같이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한나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분깃을 한나에게 자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한나에게 분깃을 배나 주었어요. 배나.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죠. 이렇듯이 한나에게 분인나가 가장 좋은 거를 여러분 갑절을 주었어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남편의 이렇게 갑절의 사랑이라도 한나의 마음속 한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로가 안 돼. 그럼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는데 세상에 거 여러분 물질 여러분이 엄청나게 받는데 위로가 안 돼.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한지원 집사님, 뭐예요? 뭐냐고요? 자식이요? 자식? 여러분, 자, 자식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우리가 인식 속에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학자의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슬픔이 여러분 돼버렸다는 여러분 말씀은 어디 한 군데도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석집을 잘못 봤다든지 여러분 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단은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자식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딘가 들어서 외운 거죠. 성경을 뭘 말했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한나의 슬픔의 요체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한나의 진짜 슬픔이 뭔가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고대 히브리 문명은요, 누구나 3살 먹은 어린애서부터 여러분 내일 모레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대입하면 안 돼요. 이 시대를 갖다가 지금 시대에 대입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한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누구나 여자가 시집가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이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2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2번째는 저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니 분인나가 누구예요? 분인나가 여러분 종입니다. 종인데 첩이된 거야. 근데 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한나에게 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진 여자야. 이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는 부정한 여자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남편의 갑절의 사랑마저도 위로가 안 되었던 진짜 마음의 깊은 슬픔이 아이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야. 야, 저 보세요. 모든 게 뭐냐? 2번 말씀을 반복한 건 뭐냐? 강조법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무슨 자식의 문제 아니요.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이게 뭐냐? 모든 주권이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뭐냐?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애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울며 불며 애고라고 쫓아오는데,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애통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같은 문장이 반복 남은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는요, 여러분 이 쓴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강조법 아닙니까? 반복이요. 강조는 뭐냐? 중요하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생명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한 가지 사실은 한나가 그 마음에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됐던 슬픔의 진짜의 요체는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은 부자입니다. 물질도 엄청나게 해주고 사랑도 엄청나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하고 끊어진 이 아픔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이 하나님에게 관계에 고통이 있었구나. 사람의 비난 때문에, 공격 때문에 저 여자는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주하신 거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보다도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 슬픔을 가지고 한나는 어디를 갑니까? 성전을 간단 말이죠.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죠. 물 쏟듯이 말이죠. 통하면서 울며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뒤에서 호통 소리가 들립니다. 한나야, 한나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처먹고 추종하느냐? 끊어라, 끊어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야, 한번 사무엘상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고통에 빠져 있는 여인의 그 고통의 아픔을 몰라요. 야,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에 여러분 제사장이 한 영혼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윤리 도덕으로요 제사장과,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가 어느 때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또 마지막 때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때 보면 이 야곱이 12지파죠. 요셉이 꿈을 꾸죠. 여러분 별집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죠. 야곱의 12지파가 뭡니까? 육적인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민이 뭡니까? 하늘의 소속이에요. 하늘의 소속이 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영적이어야 되는데 육적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고 인본주의입니다. 비유나 맞추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오늘 여러분 모든 질서는, 교회는 권세가 회복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두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야단을 맞아요. 그 전에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어떤 여인이 탄식하면서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술 취해서 여러분 주정하느냐고 끊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꺼내놓은 유명한 고백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심정이 통했다 그랬어요. 심정이 통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최희정 집사님 뭐 친구나 뭐 이웃이나 뭐 형제나 공동체에 우리 최희정 집사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정이 있어요? 행복하신 분이에요. 박수 좀 쳐줍시다. 심정이 통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네 맘 알고 너는 내 맘 알아. 그래, 이게 이심전심이야. 근데 한나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의 심정이 통했대. 나는 하나님 마음 알고 나는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 완전 부러워요. 응? 여러분도 이런 부러운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 할 수 없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심정이 통했다는 유명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없습니까? 우리 김진성 집사님 이상한 거 발견한 적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일단 한나는 뭐가 하나가 있으면 게임 끝납니까? 장은영 집사님, 뭐 하나 있으면 게임 끝나요? 아들이죠. 아, 왜 자신 없게 그렇게 적으세요? 아들이 아들이 하나 있으면 게임 오바돼 이게. 그래서 이 뭡니까? 자, 주시면 어떻게 한대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그를 여호와께 드린대요. 아니 그럼 드릴 걸 왜 달라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아니 그럼 드릴 거를 그렇게 애통하면서 드릴 걸 왜 달라고 그러냐 말이요. 그럼 마음이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심정이 통한 건데, 자, 이게 내놓겠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한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니까 말이죠. 알아버린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한나는 미친 듯이 말이죠. 아주 이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탄식하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아들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하고의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한나야, 너 아들 없으니까 핍박받지. 아들 없으니까 짐승 취급받고 이 사람 취급도 못 받지. 내가 뭐지?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그래. 아니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왜요? 이 시대가 캄캄해서 어두워서 내 말을 전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다. 내 뜻을 전할 종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자기 아픔보다 하나님이 이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픔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자기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의 슬픔이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맡겨지게 되고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면서 응답이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오는 거지요. 야,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할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다 이거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 없어. 이걸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자식 하나면 게임 오버되고 자식 하나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하고의 심정이 통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초월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본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떼놓겠습니다. 그걸 깨닫도록 그게 시대의 고통이었어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시대의 고통을 보여준 겁니다. 한나가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고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절대로 못 봐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돼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만 가지고 뭐하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거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월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마음이죠. 한나가 그걸 깨달아.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기도 때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구원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 이 시대는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 한 여인의 슬픔과 아이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교회가 성도가 그런 슬픔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나 마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귀신만큼도 인정을 못 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종기하게 인정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복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통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통택케 하지 못하게 하시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질이 주인되고 자식이 주인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인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틀고 나가다 보면 하늘소망교회는 반드시 남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